네, 저는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읽고 있고, 네, 이게 보니까 사부, 영적인 힘, 네, 이거를 지금 읽고 있고요. 이게 1부부터 몇 부, 몇 부까지 있는지, 챕터가 보니까 5부까지 있네요. 아유, 안 보이겠다. 5부까지 있는데 1부는 동기부여, 2부 시간 사용, 3부 지혜와 지식, 4부 영적인 힘, 5부 회복 해서 네, 3부까지 읽었고 4부는 영적인 힘인데 네, 보이나?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 네. 그다음에 11 챕터 믿음으로만 버티는 인생. 12 말씀을 마음속에 입력하라. 13 하늘의 눈으로 바라보라. 네, 4부는 이렇게 있는데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사람 오늘 읽어보려고요. 미 공군 비행사였던 하워드 러틀리지는 베트남 전 초기에 북베트남에서 저격을 받고 전투기가 추락되어 포로로 잡혔다. 종전은 풀려나기까지 그는 몇 년 동안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다. 러틀리지의 책 나의 적 앞에서는 지금도 내 서재에 꽂혀 있다. 오래전 책이지만 아주 좋아하는 책이다. 그가 정말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는 동안 힘을 낼 수 있었던 내적 자원을 솔직하게 설명해 주어 참 감사하다. 강제로 주어진 이 기나긴 자기 성찰의 기간에는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가치 있는 것과 보잘것 없는 것을 구분하기가 훨씬 쉬웠다. 예를 들면 과거에 나는 일요일이면 되게 일을 하거나 열심히 놀았고 교회 갈 시간은 없었다. 수년 동안 아내 필리스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었다. 그녀가 바가지를 긁거나 나무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저 내가 교회에 가기를 줄곧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너무 바쁘고 다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에 관해 생각하는데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는 죽음의 장면과 소리, 냄새, 고통,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다. 영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심하게 느껴졌다. 이제 결코 죽지 않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졌다.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그러나 이 하트브레이크 수용소에는 목사도 주일학교 교사도 성경도 찬송가도 나를 지도하고 보살펴줄 믿음의 공동체도 없었다. 과거에 나는 내 삶의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무시했다. 감옥에 갇혀서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러틀리지가 평생 동안 무시해왔던 내면 세계 중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하트브레이크 수용소에서 겪은 고통이었다. 나는 그 중심을 가리켜 사람의 영이라고 부르고 싶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혼이라고도 부른다. 생리학적으로는 사람의 내면 세계의 영적 중심부가 어디 있는지 가리킬 수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영원한 것으로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가장 친밀하게 교통하는 지점이다. 영은 그 속성인 영원성을 결코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거의 단절된 무질서 상태에서 존재할 수는 있다. 그 무질서는 보통 내면 세계의 다른 부분까지도 혼돈 상태에 빠뜨린다. 윌리스 해밀턴은 인간의 내면 생활의 자연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는데 이는 내가 좋아하는 표현이다. 우리 각자 속에는 고삐를 풀고 달리고 싶은 야생마 한때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심부에 있는 삶의 질에 대해서 씨름하고 있다. 적어도 이것은 내면의 영적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기꺼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들과 아주 오랜 시간 대화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는 교제의 수준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러워하고 있다. 하나님께 가닿는다는 느낌이 통 안 들어요 하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된다.
영적 무질서는 종종 내적 평온함의 결여를 뜻한다. 어떤 이들에게는 평온하다는 것이 사실상 그저 무감각이나 공허함에 불과할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기대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 불안함으로 괴로워한다. 공통된 문제는 영적 추진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적절히 일관성 있는 태도와 열망을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젊은이는 이렇게 말한다. 한 주를 시작할 때는 의욕이 넘치지만 수요일 아침쯤 되면 시시해집니다. 만족할 만한 영적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 노력하는 것조차 귀찮습니다. 우리는 응급조치.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을 무척 부러워한다. 모세의 불붙은 떨기나무 체험, 성전에서 본 이사야의 환상, 바울의 다메섹 체험 등에 대해 묵상한다. 그와 같은 체험은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고귀한 삶이 힘차게 출발하는 지점이었다. 우리는 나도 그런 체험을 할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평생 문제가 없을 텐데 하고 말하고 싶어 한다. 마치 어떤 극적인 순간이 닥쳐와 의식에 지울 수 없는 각인을 남기면 영성이 구현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처럼 하나님과의 굉장한 만남으로 감명을 받게 되면 다시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좀 더 실제적이고도 친밀하게 느끼게 해줄 일종의 응급조치를 찾으려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가 고함을 치면서 질책과 비난을 퍼부어 심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을 초월하여 황홀경으로 이끌어줄 감정적 체험을 추구하기도 한다. 때로는 소위 현대식 예배를 찾았다가 정신없이 시끄럽고 율동적이고 반복적인 음악에 사람들이 사로잡히는 모습에 무척 의아해하기도 한다. 이것이 예배인가 아니면 일종의 최면처럼 이 건물 밖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삶이나 공경을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것인가. 한편 순수한 교리 탐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이르는 길로 여기고 한편 순수한 교리 탐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이르는 길로 여기고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일에 몰두한 사람들도 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바쁘게 활동하면서 영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텅 빈 것 같은 영을 채우기 위하여 이런저런 방법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주로 그 사람의 기질에 의해 좌우된다. 즉, 그 순간 마음에 가장 와닿아 평안을 느끼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당신이나 나 같은 보통 사람은 성경에 나온 그런 굉장한 체험을 할 가능성이 별로 없으며 타인에게 일어난 극적 체험으로 만족할 수도 없는 법이다. 우리가 만족할 만한 영적인 삶을 개발하려면 마치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서 몸을 단련하듯이 훈련이라는 관점에서 영적 생활에 접근해야 한다. 분명한 게 하나 있다. 만일 우리가 영적 훈련을 쌓기로 결심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워드 러틀리지처럼 그러한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정원 가꾸기. 내면에 있는 영적 영역,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신성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 중심부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 신학적 명제를 넘어서 일단의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상상력을 발휘하여 내면의 영을 목자의 신 하나님이 양인 자신을 이끄시는 초장과 같은 곳이라는 비유로 묘사했다. 그 비유 가운데 그는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 안전한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가득한 식탁을 갈망했다. 그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는 장소가 바로 그러한 곳이라고 다윗은 상상했던 것이다. 18세기 그리스도인 시위 윌리엄 카우퍼는 그것을 고요한 연못에 비유하였다. 삶이 온통 거칠고 소란스러워 보여도 이를 현명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에게 지혜는 잔잔한 연못에서 온 힘을 다해 찾은 진주와 같다. 내면의 영적 중심부를 표현한 이런 여러 비유 가운데 평화와 고요함이 깃든 장소인 정원이야말로 내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는 비유다. 이 정원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지혜를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며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해 주시는 곳이다. 이 정원이 잘 가꾸어져 있다면 번잡함과 복잡함, 소음과 혼돈이 없는 고요한 장소가 된다. 내면의 정원은 섬세한 장소라 잘 가꾸지 않으면 어느새 방치된
덤불로 뒤덮일 것이다. 하나님은 때로 난잡하게 어지러진 정원은 거닐지 않으신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방치된 내면의 정원을 텅 비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우드 러틀리지가 하트브레이크 수용소에서 압박이 극도에 달했을 때 겪었던 고통이 바로 그것이었다. 철저한 고립, 잦은 구타, 악화된 건강 상태 등이 그의 세계를 적대적 장소로 만들었다. 그에게는 자기를 지탱해줄 힘을 얻을 만한 원천이 있었는가? 그가 시인한 바와 같이 그는 내면의 정원의 힘과 결의를 저장할 만한 기회들을 젊은 시절에 모두 날려버렸다. 나는 너무 바쁘고 다른 일에 몰두한 나머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에 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을 낼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나마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얻은 미미한 자원을 붙잡고 그것을 개발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이 실제로 다가오셔서 그의 존재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차원에서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영적인 정원을 가꾸는 작업이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영적인 털을 일구는 것이다. 정원사는 땅을 갈고 잡초를 뽑아내고 정원을 꾸밀 계획을 세우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어 그 열매로 추수를 맛본다. 이 모든 것은 많은 이들이 영적 훈련이라고 불러온 것이다. 나는 수세기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명상가 로렌스 수사의 말을 좋아하는데 그는 예배 처소를 은유로 사용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항상 교회에 머물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마음을 예배 처소로 삼고 때로 거기로 물러가 하나님과 부드럽고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사귐을 나눌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어떤 이는 좀 더 많이, 어떤 이는 좀 더 적게. 그분은 우리의 능력을 아신다. 지금 시작해보자. 그분은 오직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용기를 내자. 우리 생은 짧으니. 로렌스 수사는 지금 바로 시작하라고 권고한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영적 훈련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영적 훈련의 계기. 내면의 정원을 계속 돌보고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하시면 꾸준히 수확을 거두게 된다. 아멘. 그러면 어떤 열매를 수확할까? 용기, 희망, 사랑, 인내, 기쁨, 평안 같은 것들이다. 자제력이라는 흔치 않은 능력, 악을 분별하고 진리를 찾아내는 능력도 거두게 된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지혜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너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 지혜가 너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너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잠언 2장 10절에서 12절. 리처드 포스터는 내가 좋아하는 작가인 토마스 켈리의 말을 이렇게 인용한다. 우리는 솔직히 많은 의무를 이행하고 그것들을 전부 지키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불행하고 마음이 편치 않고 긴장되고 억압되어 있다. 그리고 피상적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우리는 이렇게 급히 서두르며 사는 인생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깊이 있는 삶, 즉 급할 것 없는 평온과 평안과 능력의 삶이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한다. 만일 우리가 그 중심부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몇몇 사람이 이 깊은 삶의 중심부를 발견했음을 알고 있다. 그것은 조급한 삶의 요구들이 통합되고 예뿐만 아니라 아니오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곳이다. 켈리는 핵심을 말했다. 만일 우리가 그 중심부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고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야말로 영적 훈련을 가장 진지하게 여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영적 훈련을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면서 때로는 그것을 불건전하고 위험한 극단에까지 끌고 간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면의 정원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려면 정기적으로 일상생활과 인간관계를 떠나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교회 예배와 종교 행사가 정도에서 지나치게 벗어나 있음을 지적하곤 했다. 각자 내면 세계에 잔잔한 물가나 정원과 같은 예배 처소를 가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분명 영적 훈련을 추구하셨다. 다윗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모세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우리는 어떠한가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영적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는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만 실상은 대충 해치워버리는 획일적인 도구나 시스템으로 전락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것도 허락된 시간에 따라 7분이나 30분으로 한정되기 일수다. 이를 위해 성경 공부 교재, 경건의 시간 안내서, 소책자, 잘 짜인 기도 제목 등을 사용하곤 한다. 물론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것들은 신비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영성훈련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 번은 규모가 제법 큰 기독교 잡지사에서 내게 전화를 했다. 보스턴을 방문 중인 외국의 저명한 기독교 지도자와 하루 동안 시간을 보낼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그들이 부탁한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심도 있는 인터뷰를 통해 독자들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를 찾아가서 대화를 청했다. 무엇에 대해서 대화할까요? 하고 그가 물었다. 제 생각에는 설교자, 필자, 학자로서의 당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내가 말했다. 그리고 덧붙였다. 가정생활, 친구관계, 그리고 영적 훈련에 대해 견해까지 들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제 영적 훈련이라고요? 라고 그가 반문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다음과 같은 그의 대답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에는 매우 사적인 문제인데요. 나는 지금도 좀 더 젊은 목회자들이 그 노장의 통찰을 들을 수 있었다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는 알 수 있었다. 그의 내면 세계에서 그 부분만큼은 철저히 개인적인 영역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지금까지 은밀히 가꿔져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식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와 하나님 단둘이 공유하는 영역이다. 그것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락하여 다른 이의 경험으로 쓰이거나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분이 내가 원하는 깊은 수준에서 자신의 개인적 삶을 열어 보여주기를 주저했던 점에 대해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 어쩌면 그가 다른 문화에서 왔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우리 미국인은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자신을 너무 많이 노출하는 게 위험하다 할지라도 아주 개인적인 면까지 모두 드러내는 성향이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책이나 잡지에 기고한 글에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대화해야 할 내용까지 우리끼리 너무 많이 말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이다. 적어도 내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일이다. 우리로 하여금 내면 세계의 정원을 가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힘든 고난을 겪어야 할까? 그렇다. 역사가 거듭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고통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복받은 사람들은 시류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나는 때로 복이라는 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곤 한다. 어떤 것이 내면의 영적 훈련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분명 복이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이나 패배나 치욕과 같은 위기를 당하기 전에 내면의 중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을까? 성경과 위대한 성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훈련의 명령을 거듭해서 듣고 있으며 그 선례들을 수없이 볼 수 있다. 내면의 영적 세계를 정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음성은 지금까지 들었던 그 어떤 음성과도 다르리라. 그것이 바로 하워드 러틀리지가 발견한 것이다. 그는 전쟁포로의 체험을 통해 그것을 깨달았다. 로렌스 수사는 지금 시작하라고 말한다. 토머스 켈리는 저 중심부로 들어가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부르신다. 이러한 영적 훈련은 어떻게 일어나는가?